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담대히 주께 나아갈 힘을 얻어 예배하오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강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함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교만하여 내 경험,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뜻이 우선되고 내 욕심이 먼저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이제껏 살아온 삶과 많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을 위해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나 저희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베트남 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과 이기주의가 너무나 당연한 이 땅 베트남, 그러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하심은 작은 저희의 마음으로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동행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은 하나님 이름 아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소서. 그리고 한국을 떠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땅 베트남의 자리를 잡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한국인과 저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이 땅 베트남에 흘려보내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성교사로서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들의 필요가 저희의 필요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게 하셔서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날마다의 삶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각자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 이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시오로가 1층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준비하는 귀한 묵상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월 비전 헌금은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장학금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저희가 6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또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명은 선교사님 자녀, 2명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 그리고 2명은 오랫동안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극빈자 계층의 아이들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해주시는 헌금과 또 교회 긍휼헌금을 보태어서 6명의 학생들이 고3을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사의 간지를 보시면 하반기 오늘이 바이블 클럽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23일 주일부터 주일 오후 2시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화요일 오전 10시에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시간을 내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차세대 부서별 어드벤처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영화부가 첫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요. 이 어드벤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에도 양육과정이 시작됩니다. 함께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께서는 매월 첫째 주일을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의 참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예식입니다. 먼저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떡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 진입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이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증표이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떡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쪼개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며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한 분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도 하나이오니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어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식후의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온전히 쏟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보혈의 피로만 우리 가운데 있는 깨어짐과 쪼개어짐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화평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둘로 하나 된 것을 다시 한번 만드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며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평화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이 시간 주님의 이 사랑의 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보혈의 잔을 잡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쪼개어진 마음들, 분연된 마음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보혈의 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잔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주의 영혼들 가운데 모든 연약함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어린을 지어다 주님이 시는 은혜의 문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합니다. 화평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연약한 마음들이 도말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신 성찬에 감사함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귀한 성찬주일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의 교회 창립 37주년이고요. 또 두란노 해외 선교회 30주년입니다. 우리 선교의 역사로 30년을 달려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우리 두란노 해외 선교회 30주년 기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To over 400 missionaries in over 50 nations, and how the gospel is going out through your hands and through your mouth, and in all the ways that you are sharing the love of God. 我们也展望神在未来要怎么样更多的来使用我们推拉努国际宣教会。 Congratulations and God's richest blessings, TIM, on this, your 30th anniversary. As a church planting missionary,
말담을 쉬고 asın Muhammed'ın koder çıkla gidin sen de bu. And I became a pastor of the church that we planted here in Erbil and plant many churches here in Iraq. 지난 30년간 두란노 회의 선교와 함께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46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400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란노 회의 선교회는 이제 새로운 30년을 다시 힘차게 시작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목사님께서 많이 외쳤던 말씀은 고!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30년을 돌아보면 20년 운동력으로 일어난 선교의 시기였다면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10년은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더 전략적 선교로 현장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운 시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통하여 선교지로 파송되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힌두권의 선교회 최전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3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창립 기념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온누리 교회와 함께 팀 플레이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치미 온누리교회도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이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 신약 198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효리 씨하고 이상순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순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이지도 않는 의자 밑부분을 열심히 다듬고 있자 이효리 씨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그 의자 뒷부분을 그렇게 다듬고 있느냐. 그때 이상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잖아. 사실 이 프로그램이 뭐였는지 하도 많이 나와서 헷갈리지만 예전에 효리의 민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부부가 나왔던 프로그램을 보면서 예전에는 왜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가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상순 씨의 매력에 많은 여성분들이 빠져들었고 이상순 씨가 또 다른 모든 남자들의 적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서 있고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또 주옥 같은 멘트를 늘어놓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실 이상순 씨가 얘기하는 내가 알잖아,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참 많은 파장을 던져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좀 몰라주면 어때?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잖아. 내가 알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생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기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인정을 구해요. 그런데 사실은 서로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준다면 참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사실 가까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지쳐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상순 씨의 내가 알잖아 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인정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해 주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숙제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저희 아들이 굉장히 짜증을 냈습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시간을 들였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짜증을 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 안 될 때 이렇게 짜증 내거든요. 저와 아들의 차이가 있다면 사실 그 순간에 조금 더 잠잠히 머물 수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 그것을 알기에 바로 짜증내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조금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자기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이나 자신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요? 다른 이로부터 아니면 나의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갈망에서 벗어나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해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이야기의 산통을 깨서 죄송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러분의 인정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육신의 욕망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2절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비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죠.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는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육신의 생각은 우리 가운데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보면 13절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성령으로 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본성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번성케 되기 때문이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잠깐만 그냥 내버려둬도요, 집이 아주 돼지우리처럼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왜입니까? 금방 아이들이 어지럽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다시 한번 닦고 쓸고 정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는 죄된 본성들을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죄된 습성들에 저항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죄된 모습들이 있어요. 죄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기 위한 것, 그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된 습성을 돌아보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고,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채워감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바로 우리의 죄악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익숙한 죄된 습관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나가야 되는 영적인 숙제라는 거예요. 저도 그 숙제를 하지 않으면요, 본성이 일어나요.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날마다 시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과학 문제 하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녹는 얼음과 천천히 녹는 얼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이 넌센스 퀴즈 내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과학 문제예요. 얼음이면 똑같은 얼음이지 왜 어떤 건 빨리 녹고 어떤 건 늦게 녹을까? 실제로 빨리 녹는 얼음이 있고요, 천천히 녹는 얼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얼음들은 영하 18도에서 1시간에 급냉해서 얼리는 얼음이에요. 그런 얼음은요, 더 금방 녹아요. 그런데 영하 10도 정도에서 천천히 얼리는 얼음, 24시간 이상 얼린 얼음은요, 더 촘촘하게 분자가 늘러붙어서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얼음의 형태를 유지하고 녹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조셨던 많은 분들의 표정들을 보게 됩니다. 분자가 뭐고 왜 이것을 얘기할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의 몸에 쌓여 있는 죄된 습성은요,
빨리 녹는 얼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집과 고집으로 더 견고하게 뭉쳐진, 그래서 빨리 결코 녹지 않은 얼음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그 죄된 습성은 하루아침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욕망을 끊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오랜 죄된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암 환자로 알려졌던 고 이희대 박사님이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암세포의 본질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암세포 이꼴 탐욕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정의하신 걸까요? 일반적인 세포는요, 일정 기간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세워지는 그 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다른 세포의 영양분을 빼앗고 독식하며 끊임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 암세포를 탐욕의 세포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의 근원을 파악해 봤을 때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탐욕과 욕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세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물론 암에 걸리신 분들이 모두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아서 암에 걸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고 이희대 박사님이 자신의 몸에 암세포가 박혀 자신이 암 환자가 되어 보니 자신의 몸 안에 암세포처럼 번식되어 있는 욕심과 탐욕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신 것이죠. 이희대 박사님의 암세포에 대한 이 설명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탐욕과 죄와 사망의 연결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집과 고집과 욕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죄된 욕망이 우리의 죄악을 만들고 그 죄악은 사망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 우리의 죄된 욕망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된 욕망으로 자꾸 움켜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편안한 손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시는 이 말씀으로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오늘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16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15절은 얘기하죠.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조금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입양은 보통 부유한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인이 없을 때 시행되었다라고 합니다. 후견인을 두는 거죠. 근데 이 후견인으로 입양이 되는 순간부터 이 입양자는 이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빚과 범죄와 채무들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입양되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에요? 이전의 신분과 모습이 사라지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입양의 비유는 우리의 이전과 지금의 모습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입양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본질상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입양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입양이 일방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입양될까요? 입양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입양자는 자녀 입장에서요, 양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 그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가는 오직 그 양자를 입양하는 아버지가 지죠. 책임도 지위도 권세도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그 자녀를 입양하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오직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딸들이 되었어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좋을 때는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혼동해요.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 나라로 떠나죠. 페류나예요. 그렇게 타국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없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아들로 불릴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해요. 기대조차 하지 않죠. 일꾼으로는 아니라도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일꾼으로, 품꾼으로, 종으로 그를 맞이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탕자를 아들로 맞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연약한 순간에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탕자처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버려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기준에 맞는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탕자의 아버지 되시는 탕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양자의 영은 무엇이에요? 그 양자의 영이 우리를 주인이나 고용주로 인도하는 영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아바 아버지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양자의 영입니다. 산 여러분,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렇다고 우리는 종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아들이고 자녀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이 땅의 능력을 구하며 세상의 기준에 합당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성령의 견인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직분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만 의지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음식 보내 주식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내 삶은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삶은 크고 놀라워 보입니다. 보이는 상황은 늘 어렵고 넉넉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연약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자금이 아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작아 보이고 내 안에 연약함, 내 상에 무너질지라도 오직 예수의 능력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당신을 따르며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인정,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대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뜻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날마다 무너지고 왜 날마다 연약해집니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왜 내 삶 속에는
엉그러짐만 있고 연약함만 있고 무너짐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우린 연약한 우리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자꾸 세상 속에 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녹지 않은 얼음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아직과 고집을 깨어내기를 원합니다. 죄된 습관들을 이제 내어드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아직과 고집,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우상들을 모두 멸절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정, 사람의 인정, 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노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믿음의 상속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능력을,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발버둥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공로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속자로서 날마다 성령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로 부름받은 자에 합당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밝힌 노원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